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단적인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회개하는 개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집단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어느 공동체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되지 않고 항상 그 유대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2011년 금년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바로 이 지구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것이 전혀 나와 동떨어진 어떤 문제들이 아닌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이와 은혜교회 성도들은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내가 그것에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기에 이와 같이 정의가 좀 더 사라지고, 그리고 좀 더 아픈 자들이 그 아픔을 잊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힘없는 불쌍한 이웃들이 좀 더 세워지는 이런 나라가, 사회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맨날 회개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맨날 회개만 합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사실은 1000만 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0만 번 회개할 일이 있는데 999만 9,990 괜히 시작해가지고 9번만 회개하고 한 번을 회개하면 그 이나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손발이 더러워지면요, 네? 손발이 10번 더러워졌어요. 10번 더러워서 10번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11번째 또 더러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밥 먹기 직전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10번은 그래도 내가 손을 닦았으니까 지금 손이 비록 더럽지만 내가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러겠어요? 그래도 10번 내가 손을 닦아서도 또 더러워졌으니까 그냥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계속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도무지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산같이 쌓여 있어도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은 데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어떤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말씀에 대한 영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 끙끙댈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땐 미치겠어. 그냥 막 시간만 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정말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에 참 힘이 들어요. 그럴 땐 대부분 우리가 잠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멈추고 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또 회개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해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했던 거, 관심했던 거, 그리고 동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눈가를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면 안 돼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 보면 저 옆집에 개똥이, 앞집에 새똥이, 말순이 등등 보면 참 얄밉게 양심 없게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나누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것이 있으면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무관심했고 나만을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참 상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시면 거기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런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해도 벼룩이도 낯짝이가 있지. 계속해서 같은 거 가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같은 거를 범했고 또 잘못했고 그래서 또 회개하라고 해서 또 했고 했는데 수를 세보니까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몇 번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한계가 있나요?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아주 빠르신 분들은 동시적으로 숫자가 나와요. 70 곱하기 7 그래서 7, 7, 49, 490번 무지무지하고 490번을 용서하고 나면 491번째는 가차없이 처단하는 걸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70번이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저희들을, 여러분을 용서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못 참겠다. 나는 500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치 없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우리를 언리미스 무한대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회개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회개 수첩은 남이 보면 창피하니까 비밀 수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회개한 적고 또 실패했어. 또 회개한 거. 하여튼 적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요. 이제 회개하는 것조차 괴로워져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로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우리 중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자체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점점 더 뭐가 스트롱해지는 그 죄에 대한 feel sorry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성령께서도 그와 같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결심을 했는데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상황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상황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많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발걸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그것을 다른 상황으로 바꿔놓으셔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러니? 예를 들면 뭐 가다가 항상 깨끗했던 도로에 그냥 나도 모르게 돌부리에 발을 팍 걸려가지고 냅다 넘어져서 무릎발이 깨져가지고 그게 아무런 평소 같으면 내가 실수해서 그냥 걸려 넘어진 돌부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고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돌이키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